감사합니다. 무더운 일기 속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지내면서 언제나 이 무더위가 지나가나 하며 염려하며 살아올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뜨거운 일기가 있었기에 그 땀 흘리는 기쁨과 감사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오늘도 건강한 모습 주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말씀에 충만해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생각해 보면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삽시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본의 성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한문으로는 하천풍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일본 이름으로는 가나와 도요이쿠요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오늘 이분은 정말로 이 땅에 태어난 그 자체가 나의 인생은 저주받을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성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는데 오늘 이 가나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사람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술집에서 남자들에게 술을 따라주고 함께 흥을 돋구며 돈을 벌으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것도 아버지 본초의 이복 형제들의 구박을 받아가면서 어린 시절을 살았어요. 너는 기생의 아들이야. 우리하고 근본이 다른 사람이야. 같은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조롱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오늘 이 하천부먼스는 기생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었는지 모릅니다. 왜 나는 하필이면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을까? 늘 원망스럽고 짜증내며 인생을 포기하고도 싶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몸에 이상이 와서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폐병 3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치료해 줄 사람도 없고 치료비도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소망이 끊어져 가고 인생에 낙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넋을 놓고 앉아있는데 북치는 소리와 함께 전도단이 지나가는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음성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소년의 귓가에 들려온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흥분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달려가서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나도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습니까?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반복해서 묻습니다. 그때 전도배우는 그럼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부터 이 소년은 교회를 다니기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시작하고
기도 생활에 힘쓰게 되어집니다. 언젠간 폐병으로 죽을 거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하루하루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교훈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짐을 리약하게 싣고 다리 빈민 굴러가고 그곳에서 음악을 짓고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그 사람들을 섬기기를 시작합니다. 진물을 닦아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말씀도 전하고 대화도 함께 나눠주고, 그리고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들 얼굴을 닦아주고 몸을 씻겨주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폐병에 걸렸지만 그는 70세가 넘어서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생의 아들이요 폐병 상기의 병자였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전도단의 그 전도를 받고 예수 믿기를 시작했습니다. 폐병으로 죽은 사람도 아니고 기생의 아들이라고 천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다가 건강을 회복하였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가진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오늘도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이 말씀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은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일이라고 했어요. 범사야라고 하는, 여러분 좋은 때만 기쁘고 즐거워하고 어렵고 힘들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며 이런 생활이 아니라 언제나 일괄적으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범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 부딪히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바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단어고, 시비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과의 나타나는 그러한 단어인데, 원망은 언제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에 이 원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시비는 어떤 때 사람에 대한 불신, 사람에 대한 짜증과 그리고 잘못된 일이 발견되어질 때에 이 시비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고 성도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망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게 뭐야?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성이 회복되어야 된다, 영성일기를 씁시다, 이런 내용들은 모두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에 우리는 원망이 있을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을 되돌아보십시오. 가정에서도 원망과 시비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 활동을 하면서도 원망과 시비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원망과 시비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 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그 성품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된다면 모든 원망과 시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서든지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면 우리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죄를 우리에게 표현할 때는 어두움을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두움 속에서 죄가 발생되고 어두움 속에서 정말로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빛을 여러분 정말로 등경 위에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세상을 비추며 모든 사람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빛을 등불 제 말 아래 둔다면 그 등불이 환하게 비춰질 수 있겠어요? 그 공간만 환할지 몰라도 온 세상을 비출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 오직 빛된 생활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삽시다. 이쪽 옆에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삽시다. 할렐루야. 사실은 여러분, 빛을 비춘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생활인지,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냐, 이런 얘기. 어디 가든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우리가 크리스천의 모습을 감추고 살고 성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저 자신부터 양다리를 거치는 그러한 모습, 한 다리는 교회 안에, 한 다리는 세상에, 여러분 같이 양다리를 거치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양궁 선수가 지난 주간에 금메달을 땄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첫 번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세상의 언론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왜
국가적인 일에나 대표로 나가서 금메달을 땄으면 국가에 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야지 왜 종교적인 용어로 그것도 또 기도하는 거를 또 뭐라고 왜 세리머니를 기도하는 거 여러분 세리머니를 시름퀴처럼 하든지 그게 무슨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문제 삼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체육을 하는 사람들도 오를 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국가대표 선수 가운데에서도 다 졌다가 승리를 이끌어갈 때에 다른 사람들은 얼싸고 좋아하는데 석모 선수는 혼자서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어제도 우리 후배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선배님, 우리나라 마라톤 국가대표 선수 아버님이 소천하셨는데요. 아직까지 그 선수에게 소식을 안 전했습니다. 월요일날 마라톤 경기가 내일이죠? 경기가 있는데 그때까지 알리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 이번에 꼭 금메달을 따가지고 아버지 빈소에 갖다 바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땀 흘린 그 수고와 그 힘든 과정을, 훈련 과정을 다 마치고 금메달을 따서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그 장세영 선수인가요? 그 사람을 보니까 작은아버지가 목사고 작은아버지가 개척한 교회 교인이 뭐 한 20, 30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런 교회에 출석하는데도요 정말 주일날 되면 태릉 선수촌에서도 여러분 내가 섬기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는 미리 와서 기도하고 가고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금메달을 땄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빛된 자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빛으로 오신 예수를 닮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로 18절에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기록된 장소는 어디예요? 오늘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은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끼리 원망하고 시기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되어지니까 감옥 안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자기를 먼저 희생하고 자기를 제물로 내어놓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임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몸을 전제로 제물의 기름으로 뿌려준다 할지라도 나는 언제나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면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내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서는 결코 그 일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때로 나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먼저 손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졌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내 몸이 정말로 간제로 부흥을 받을지라도 원하노라라고 간절히 외치는 이러한 모습,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오늘도 희생하며 섬기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시대를 앞장서가며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